자,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보다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엘라베마 21년대 소속 남군 병사가 처음으로 개발된 방탄복을 입고 그들 적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약간 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탄복만 있으면 난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적을 향해 거만하게 외친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날랐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방탄복을 향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탄복이라고 한 것은 가슴을 가리는 옷이에요. 방탄조끼라고 하는데 이 방탄복이라고 전신을 다 가리진 않아요. 보통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탄조끼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입으면 잘 뛰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최소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슴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머리, 목, 얼굴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방탄조끼를 입었다 해도 몸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난 아무것도 문제될 수 없다. 난 죽지 않는다. 마치 불사신처럼 자만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 너무 좋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감추고 그냥 일순간적으로 기뻐하는 순간의 기쁨이 마치 평안이라고 속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허망한 삶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땅에 충만하게 가득 차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노아 가족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들 마음에 죄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들 마음에 가장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근원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모여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 마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탑을 짓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라고 증명해 줄 만한 높은 탑, 그 탑을 끝까지 짓는데 어디까지 짓느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탑을 쌓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늘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길 위해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어. 마치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허망한 계획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두마이에 있는 가장 높은 탑, 정말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그 탑이 있는데 그 탑의 높이가 160층 정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죠. 이 대기층까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계획을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허망한 마음을 품을 때 정말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허망한 계획을 실행을 하죠. 어떤 걸 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품으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허망한 마음과 계획을 세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교만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불가능한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도 보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것이 왜 죄냐고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없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마음 품는 청년들이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현재는 살아계시진 않습니다. 이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변증학자로 유명해져서 세계의 석학들이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지식을 나눴던 정말 시대의 귀한 변증학자입니다. 그분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자기 성취를 하려는 것은 이기적인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죄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에 셰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하나로 일치됐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자기 성취와 봉사가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사랑이 넘쳐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희생의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하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나만 가득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전의 모습이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나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차오르고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찰수록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무엇이 의미 있느냐, 무엇이 중요하느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나 또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활입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 집에 있는 청년들, 지금 직장을 다니며 쉼을 얻기 위해 있는 청년들, 학업을 다니다가 지쳐있는 청년들, 수없이 많은 계획과 혼동 속에 어려워하는 청년들, 모두 그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우리 함께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예배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줌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하다 하면 유튜브 예배로 이렇게 들어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병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놓친 청년들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언제나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